이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소위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본질을 생각하면 본질적인 면에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면 본질적인 면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도 채워야 합니다. 자,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또 안전해야 됩니다. 또 써야 되는 돈도 필요합니다. 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또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이고 감성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들이 균형 있게 채워질 때 그를 가리켜 성숙한 사람이다 또는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균형이 깨어졌을 때 소위 한쪽으로 치우쳐진 삶을 살거나 지나치게 한쪽만 발달되어 있으면 그 삶은 균형이 깨어지고 기울어지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나치게 영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영적이다. 아마 사실은 지나치게 영적이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지나치게 영적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자기 도취에 빠진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정신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상합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가리켜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고상한 사람을 가리켜 지나치게 정신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치게 육신적이다 이런 말은 있습니까? 지나치게 육신적이다 이런 말은 있죠. 있죠. 이 말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식탐에 빠진 사람은 식욕이 너무 지나쳐서 비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추구하다 보면 그거를 가리켜 결벽증이다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무분별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인 가운데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이상하게 들리지만 있습니다. 지나치게 영적이면 안 됩니다. 자, 신앙인 중에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 지나치게 육신적인 신앙인이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육신적인 사람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의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가 요셉이 있었던 그 보디발의 집의 환경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하는 그 시대 요셉의 환경이 오늘 우리 시대의 환경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유혹과 욕구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럼을 개최했는데 무슨 포럼을 개최했냐면 교회의 성 잠금 해제라고 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이 성의 금기 사항이 해제가 됐다는 이게 작년도 4월 27일 날 개최했는데요.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한국교회 미혼 청년, 남녀 청년 중에 혼전, 성관계에 경험이 있는 사람 조사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충 1번 10%, 2번 30%, 3번 50%, 4번 70%,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번. 그렇습니다. 50%, 정확하게 얘기하면 52%. 한국교회 미혼 남녀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응답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 미혼 남녀 청년들이 결혼 전에 성적인 순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61%. 이 참 이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아마 이게 5년이 더 지나가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요셉이 보디발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이었습니다. 소위 옛날 말로 말하면 호위무사, 임금의 호위무사,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그 집에 가정 총무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기적적으로 그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집사,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일도 잘할 뿐더러 용모도 아담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입니다. 한 20세 정도입니다. 20세. 17살 때 꿈을 꾸고 아버지 심부름 가서 노예로 팔린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갈 때까지 대충 요셉의 나이가 20살 정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름다운 게 죄입니다. 아름다운 게.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냐면 날마다 받았습니다. 날마다. 소위 말하면 직장에 고위직에 있는 여자 임원이 갓 들어온 신입사원을 성적 유혹의 대상으로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 영화 있었죠? 모르세요? 데미 무어가 주연한 영화 못 보셨구나. 자, 직장의 상사, 그들의 성적 유혹이나 성적 희롱,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간부가 여직원 희롱하다가 해직시키는 일도 해봤습니다. 왜 했니?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래요. 모르긴 뭘 몰라. 요즘 와이프하고 관계 어때? 떨어져 산 지 오래됐어. 그렇지.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당하거나 매장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사들도 이런 성적 욕구와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는 밝히겠다 그럽니다. 뭘 밝혔냐면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번밖에 안 했다. 뭐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발하겠다. 2번밖에 안 했대요. 자, 어느 누구도 이 성적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뭐냐면 성적인 유혹과 욕만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뭐냐? 이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란한 시대에 신앙인이 어떻게 이 성적 유혹을 극복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이 성적 유혹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그는 거룩함을 보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요셉이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은 성령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성적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뿌리칠 수 없는 성적 유혹 앞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9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자, 여기 요셉이 날마다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아내에게 한 말이 뭐냐면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당신의 남편의 말을 들어야지.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기 전에 나는 이미 당신 남편의 노예였다. 당신의 남편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줬는데 내가 당신의 남편에 대한 의리를 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인간관계의 신뢰와 의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성적 유혹은 대체로 가까운 사람 또는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그래요. 요셉이 당한 유혹도 안면이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유혹입니다. 안면이 있기 때문에 별로 경계하지 않고 또는 허물 없이 지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서서히 또는 갑자기 성적 유혹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성적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거의 대체로 충동적이고 또는 홧김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말 그게 있죠. 홧김에 뭐 한다고요? 바람 핀다고 그래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홀대를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럴 때 개인적인 삶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지속적인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야, 이거 잘 극복해야지. 이래다가 넘어가면 내 인생 여기서 완전히 파멸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요셉은 마음속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책임을 맡긴 상사에 대한 신뢰와 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신뢰와 의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직 생활에서 신의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냥 두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고 책임을 맡겨준 사람에 대한 도리로서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나의 도리다라고 요셉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몸과 마음을 변경하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자신을 믿어주는 상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신뢰와 의리가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이 삶의 원칙, 이것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직임을 준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한 말을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에요.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마 이렇게 그의 아내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 또는 이 물질적인 유혹이 나를 유혹할 때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세 가지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보다는 모든 신앙인도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돈, 권력, 성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요셉은 이 성적인, 뿌리칠 수 없는 성적인 유혹 앞에서 그는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9절 하반부를 보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다라는 것이, 그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결단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상황이 바뀌면 나도 모른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상황에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철학이 뭐냐면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 상황윤리. 상황윤리가 뭡니까? 이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중요하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나한테 유리하다면 얼마든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원칙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참 인간의 이 유혹이 강할 때 이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도 없는 상황, 비밀스럽게 유혹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감옥에 감에도, 감옥에 가면서도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라고 항변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들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10계명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11계명. 뭡니까?
10가지 계명은 저질러도 좋으니 제발 들키지는 말아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 두 눈 부릅뜨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행위와 생각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감출 수가 있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는 내가 하는 잘못이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질러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다고 그것을 조롱해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놓은 것이죠. 죄를 방조하는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변질시켜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러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더러운 짓을 한 것이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순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들의 음란한 삶을 지지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구원받은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각오와 다짐, 결심을 하고 그 결심 앞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짐 한번 하겠습니다. 다짐 한번. 자주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자주 해도 괜찮아요.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겠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세요. 노트에 기록하시오. 우리 성도님들 화장실 거울이나 화장대 거울 앞에 딱 붙여 우리 저기 정의자매님 스티커 하나 만들어.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12절입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를 과감하게 뿌리치고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 이 중국 무술의 최고수가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고수의 무술입니까? 36개라고 그러죠. 36개. 1개에서부터 35개까지 다 쓰다가 그래도 안 통하면 마지막 쓰는 게 뭐예요? 주례행랑이라고 합니다. 주례행랑. 여러분 저기 유혹 앞에서는요 단계별로 쓰지 마시고요 최고수가 쓰는 거 쓰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자리는 가지 말아야 돼요. 모르고 갔다면 그게 유혹의 자리라고 밝혀지면요 그냥 36개를 쓰셔야 돼요. 그냥 견뎌보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분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알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봤어요. 가서요 도망하세요. 32년 직장 생활하고 군대 생활하고 뭔 경험을 안 했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대중 매체를 보면요 그냥 성적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에요 그냥 널려 있습니다. 하루에도 스팸이 뭐 3, 40건이 들어오는데요 스팸이라고 걸어놓지 않으면 뭐 메일이 완전 그 성적 유혹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인터넷 뭐 신문 거리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 음란의 유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을 팔아먹을 수 있는 세상. 영통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깨끗한 거리가 밤만 되면 더러운 거리로 바뀌는 게 영통입니다. 영통뿐만이 아닙니다. 널려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극복하려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집으로 피하십시오. 또 어디로 피하는 게 좋으냐면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피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잘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유혹 앞에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기를 유혹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가 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들은 건데요 극단적인 겁니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목사님이 신뢰해서 장로님을 시킨 분이 한 교회에 3년 동안 열심히 헌신을 해서 성도들의 신뢰를 받았는데요 사업을 한다라고 사업 광고를 내고 성도들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비 몇 천억을 받아서 튀었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항의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바꾸고 짐승 팔고 그래서 채찍으로 또는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경건한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즈니스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한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그 교회 어느 집사가 장로님께 초대를 받았는데 장로님이 우리 룸사롱에서 만날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교회가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거룩함보다 훨씬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격려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축복을 나누고 모범을 보임으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거룩한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유혹하는 시대를 떠날 수는 없지만 유혹하는 상황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느니 그럴 의도는 없었다느니 하는 말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상황 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유혹의 현장을 과감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신상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길.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친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한, 아니 유혹을 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한 유혹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유혹의 자리를 피하시고 거룩한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함 당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서 모함을 당합니다. 아니 모함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 그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의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나의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모함이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서 감옥에 가면 감옥이 뭐다? 감옥이 뭐다? 천국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에 누가 가십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자신의 유혹이 불발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습니다.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신을 모독한 것을 갚겠다고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을 성희롱죄로 고발하는 것이에요. 누가 희롱을 했습니까? 자신이 했어요. 이것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도 신앙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해서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불의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불의를 적당하게 하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그 불의가
들키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세상에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거짓말도 잘만 하면 논 단맞이기보다 낫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농사 짓느냐고 뼈 빠지게 고생하지 말고 거짓말하면 그냥 일거에 논 단맞이기 소출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사기 한번 쳐보세요. 아이, 우리 조나무교회 감사 되시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비즈니스 못하게 불꽃 같은 안목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영생을 사는 자로서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훼손시키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성적인 유혹 또는 물질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나이가 장성하면요, 성적 유혹에도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소설로 쓴 사람도 있어요. 아십니까? 호익한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가 그거예요. 마시멜로 주고 15분 동안 기다리다 먹으면 하나 더 줄게. 그 전에 먹으면 그걸로 끝. 그런데 15분 전에 먹은 사람이 많습니까? 15분을 기다린 사람이 많습니까? 많아요. 아이들이 못 기다려요. 예, 그러면요, 이 아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도요 못 기다려요. 예, 인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인내. 예. 신앙인들도 이런 유혹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지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 삶이 망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원만하고 당당한 관계를 위해서도 신뢰와 의리를 지키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다짐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유혹의 장소와 공간을 멀리하고 거룩한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다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거룩함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용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함을 우리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을 천국으로 생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대대손손으로 이어가는 거룩한 가정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실현시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가 물질적, 성적 또는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역시 제외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며 우리 속에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결단, 사람을 기히 여기고 존중 여길 수 있는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차라리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